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투표하는 날입니다. 투표 잘 마치셨습니까? 아마 내가 투표한 사람들이 뽑히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투표한 사람들이 뽑히지 않아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또 내가 투표한 사람이 선출되었어도 우리가 너무나 기뻐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이끄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인식하고 바라보며 또한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바랬던 상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단순히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항상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새로운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If you wanna go, if you wanna know, you gotta find the real light.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과 치고 비추리라. 작고 약한 나의 맘 오늘도 안으시는 내게 난 없는 그 사랑. 메마른 가지처럼 한없이 지쳐만 가던 삶에 빛이 되신 주님 오셔서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If you wanna go, if you wanna know, you gotta find the real light. 내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니엘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요즘에 한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가 지금 세상 속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자면 아마도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기보다는 불평등도 많고 또 양극화도 심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상에서 인정받거나 존중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시험과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시편 137절, 그러니까 편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벨론의 강변에 시온을 기억하면서 버드나무에 그들이 수금을 걸어놓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황폐했던 땅을 기억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다시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그냥 한해에 맺혀서 그들의 악기들을 버들나무 가지에 올려놓고 울고 있는 거예요. 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전혀 이렇게 극복해가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다니엘 2장에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속에서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모양이 매우 심히 두려운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머리는 숭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진흙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손이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부수는 현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꿈에서 깨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나라에 뛰어나다고 하는 그 모든 박사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풀어보게 합니다. 아무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국에는 이제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풀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만큼 왕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뜻을 알지 못하겠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마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풀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신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너에게 시간을 줄 텐데 너희들이 그 시간 안에 이 답을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그러한 지식인들을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줘야지만 자기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왕이 자기의 꿈을 풀라고 하는 것인데 그 꿈의 내용도 알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무엇인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의 방법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해 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당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 비합리적으로 불공평하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나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준 사람들을 우리는 탓하게 하게 됩니다. 혹은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서 한탄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냥 낙심하고 한탄하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다니엘 말고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형들의 그러한 미움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혀 가본 적도 없는 이방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그 주인에게 충성함으로 그 안주인, 여자 주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인하여 그는 감옥에 가게 되지요. 더 누명을 쓰고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감옥을 가게 됩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말씀을 지키고 또한 그 주인에 대한 의리와 충성을 지켰는데 오히려 감옥에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정의롭게 나는 충성했고 나는 정직했으므로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정말 화난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마 자신을 그렇게 버렸던 형들,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그 주인, 더 나아가서는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해가 들고 한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그러한 모든 일들이 비록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든 일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국에는 바벨론의 제국도 세우신 것이고 나중에는 그 바벨론의 제국도 멸망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라들을 세우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은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건강하여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또한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갖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다 모아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고 너무나 억울한 일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한탄해서는 안 됩니다. 남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궁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단순히 낭망하고 포기하고 옛날의 그런 영광, 옛날의 즐거움, 옛날의 좋았음을 그냥 한탄하고 그냥 후회하고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다른 신하들은 포기했어요.
그 나라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문제의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을 뿐입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숨겨진 섭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통한 미래의 제국들의 운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중국에는 오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위기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통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그 바벨론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많은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두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혹은 한탄해서 낙담해서 그 순간을 피해버리거나 도망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명철하고 슬기롭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문제의 자리에서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나 좋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작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새로운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놀라운 그 반전의 역사,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문제를 경험하고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 살아감에도 우리는 남들을 탓하거나 한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작정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또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